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뭐 몇 줄 받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실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잘 해보고 싶죠. 잘 해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언제 믿어지느냐 하면요, 죽음의 직전에 가면 이게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모르게 몇 번이나 죽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죽음의 고통에 도달했을 때 생각하게 돼요. 과연 이대로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장.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야 언제나 가을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되면 끝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끝날 때에 가라지로 끝날 것인가, 곡식으로 남아서 영원한 곳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몇 군데를 한 세 군데를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세 군데로 합쳐서 드리도 잘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치매는 누가 걸리느냐? 그러니까 치매는요, 이런 사람이 걸리는데요. 어떤 박사가 연구 결과를 했대요. 내가 어젠가 내가 들어보니까 누가 걸리나니까 머리를 잘 안 쉬는 사람이요, 무슨 일 딱 만나면 아이 골치 아파 이런 사람이요, 치매가 많이 걸린대요. 진짜. 그런데 게임이라도 하고 뭐를 머리로 심으면요, 치매는 절대 안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머리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이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많이 사용을 하고 치매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입니다. 살아있는 송장 아닙니까? 가족도 다 살아있으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이, 아니 차비도 주지 않고 나보고 가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지금 아버지는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장인 어른이 거기서 막 호통을 치며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차비도 안 주고 가라 한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그렇더라. 이러면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아버지는 꿈이 아니에요. 생시입니다. 아버지 생시요, 생시. 꿈에서 그랬다는 생각이 아니라 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단을 영원히 건네는 거죠. 우리는 일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재미있는 이야기처럼만 듣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상황이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5년 6년의 세월을 달려오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잠 안 자고 눈만 떠가 있어도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다 깨달을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슨 요구를 하느냐 하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었는 자에게 죄의 생명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를 유대인들이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깨닫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는 데만 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범위를 너무 크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해볼까요? 구약에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도 아세요? 구약에는 예수가 어떠니 율법이 어떠니 그런 말 안 해요. 백성들이 나와서 목도하는 겁니다. 눈으로가 보면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예배였습니다. 이게 예배요. 나 때문에 멀쩡한 양이 각이 떠지고 창자가 나와서 똥을 걸러내고 번제단에 태우고 삶고 피를 뿌리고 이 양은 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하는 것이 예배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목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대요. 왜 그러냐?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날에 너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내가 죽었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의 요구는 피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도 자기 죄를 자기가 생명을 바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박자 맞춘이라고 하나 붕 떨어졌어요. 예. 예. 날 살리라 이러니. 저는 예배 마치고 제일 먼저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제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지금요, 이게 1부, 2부, 한 3부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앞에 것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본인의 죄가 아니고
세상 죄에 대하여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오니까 나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한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를 들어주시고 부활했지만 우리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그 씨를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자기 밭에다가 뿌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씨라도 옆집에 가 밭에다가 뿌리면요, 어유 절단 나요. 주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이거 좋은 씨인데 그거 안 들어요. 예. 자, 씨는 누구 밭에 뿌린다. 시작.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자기 밭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막 전하다가 보면 아멘, 이게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진짜로 믿어서 아멘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앉아가 그 사람들한테 안 뿌려요. 그 사람 뿌리면 문제가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보면요, 이 교회는 예수가 없어.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예수가 없대요. 나 향한 사람 다 봤는데요. 예. 그래 뭐요? 자기 밭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자기 밭에다가. 예. 할렐루야. 자기 밭에다가 뿌리는데, 예, 요리 놓고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부터 찾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어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방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내가 술 먹고 다닐 때인데, 예. 그때에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경범죄. 요새는 경범죄 다 일상생활로 듣기지만도 경범죄 처음 나와 경범죄가 그냥 웃기더라고요. 예. 길거리 가다가 노상방뇨하는 것도 뭐 경범죄에 걸리고, 침을 뱉는 것도 경범죄에 걸리고, 담배를 피우다더니 그 경범죄에 걸리고, 웃긴다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범죄에 딱 걸리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경범죄에 딱 걸리면요, 지자리에서 돈 3만 원 딱 내면 나와요. 안 나오면 자야 돼요. 일주일인가 뭐 살아야 돼요. 그럼 3만 원 내고 나올 거예요? 일주일 살 거예요? 예? 돈 아까운 사람은 살아야지. 예. 그게 다 내고 나오려고 그러죠. 내가 딱 되면은 자유의, 경범죄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내게 오시니까 바로 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왜요?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피를 번제단이 들이다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
우리 아들이 살인자가 돼서 재판에 가서 오늘 내 아들이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서서 또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오늘 내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오늘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못 보겠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또 틀립니다. 내 자식이 사형 선고 받을 때와 내가 사형 선고 받을 때는 틀립니다.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뭐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 있었던 사람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선고 딱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요 힘을 못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줌똥이 나온대요. 그냥 줄줄 나온대요. 밑에서 지하실로 걸어오다가 이제 이게 딱 이 사형장까지 가면 이제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계단이 그리 안 높대요. 한 만큼 받고 안 된대요. 이런데 올라오면서 계단에 발을 힘이 없어 못 디딘대요. 이렇게 올라온대요. 탁탁 탁탁 이렇게 올라온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오늘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 성경은 그러네? 별로 좀 한참 가야 되죠. 깨닫고 못 깨닫고 하나님은 권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다 안 한다 시작. 자 보세요. 나 혼자는 되지 않지만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시고 이 성경을 인정하는 자는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 율법의 요구를 나도 들어준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시작.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된다 안 된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냥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기를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의 법이 무슨 법이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 현재도 믿어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안 믿어져서 1년 뒤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는 사람도 행복한 거고 왜? 안 믿어지는 사람 멋대로 살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당장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씨앗입니다. 오늘의 이 씨앗을 어디다 뿌리느냐? 자기 밭에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밭에 누구요?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또 중단하고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연애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20장 2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자,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된 어머니죠. 부모가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냐? 너희가 마실 수 있. 이 사람들은 내가 우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한대요. 죽음이 와도 하고 생명이 없어져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용기는 가상하나 그런 죽음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를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이렇게 나의 마시려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성경에 기록된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마셔도 되느냐? 아니요.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해방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는 뭘 하느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가 뭐요? 뿌리는 자는 인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또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두드리 맞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개팍스러운 사람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고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동원을 해가지고. 자, 잔을 마신다. 너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묻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셔야 된다는 거요? 안 마셔도 된다는 거요? 우리 화평교회는 실질적으로 알고 이제는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춘서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형통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형통이라는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제 이야기까지 들리요. 어때 형통이 폐부에 꼽혔어요? 머리에 들어왔어요? 어때? 한번 이야기해봐요.
형통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요, 아멘. 틀렸는데도 아멘 하고 막 합니다.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내가 하는 일 기도된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게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통은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결실을 맺을 때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저기다가 콩을 뿌리나 하나도 안 돼서 그 망통이지. 그 망통. 콩밭, 말이 콩밭이지. 그 헛밭이야. 콩이 잘 자라나야 형통 아닙니까? 콩밭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한테 떨어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어디 입만 살아가 막 안 해줘요. 10년 20년 가다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됐다고. 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입만 살아도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형통이 되면, 그 말씀이 형통이 되면 그 말씀 자체는 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또 말씀, 하나님 말씀이 또 씨앗을 또 되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내 말이 지킨 것이 믿어져서 온전히 행한 것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때 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래. 그때 형통이 되는 거죠. 예. 아니 뭐 콩도 안 났는데 말이야, 뭐 약도 뿌리고 말이야, 주야 이 밭에 약을 좀 쳐주시옵소서 외치느냐고. 그 밭에다가 콩도 안 났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겠느냐고요. 왜 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안 해야 정상 아닙니까? 하면 비정상이죠.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앉아가지고 호미가 풀을 메고 있어요. 아주머니 뭐 하십니까? 나 이 풀밭 메고 있습니다. 왜 풀밭 맵니까? 글쎄 풀이 많이 있어 메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곡식이 있는 데서 풀을 매야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요, 무슨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시작. 자기 밭, 믿는 자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해야 되겠다. 왜? 그 씨앗이 열매가 있어야 천국도 가는 거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추수 감사드린데요, 추수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심은 것이 없고 뭐 가꾼 것이 없는데 남만 들고 나가면 뭐가 다 뭐 추수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심은 것도 들은 것도 있고, 내가 그것을 열매 맺은 것도 있어야 무슨 낫을 대든지 추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성가대만 아멘 해볼까요? 시작. 예. 요 2조 아멘 시작. 예. 왜 성가대하고 한도 아세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다. 오늘 저 고명신 오늘 진짜 잠 안 잤어. 이제 봤는데 잠 안 자니까 저리 이쁘잖아. 참네. 아니 저리가 잠을 말이야 막 잠자면 그것도 안 돼. 예. 앉아야 듣고, 들어야 뭐가 서울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할 거 아니냐. 뭐 우도를 가든지. 예.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죠. 20절이죠. 22절이죠. 23절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든지 그들이 받는다래요. 그들이. 누가? 합당한 자가 우편 저 앞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져서 뭐 하는 자가 갈까요? 우편에 저 앞에 앉을까요? 예? 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방된 자가 가는 거죠. 죄인으로 뿌잡, 경범죄에도 뿌잡으면서 돈 3만 원 안 내면 뿌잡혀 있다니까. 경범죄 안 걸려봤죠.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번 걸릴 뻔 다 있어. 뭐 정신없이 술도 먹고 다니고 해봤지만요. 근데 누가 3만 딱 내주면 내가 자유몸이 돼야 안 돼요?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하느냐? 율법, 오늘 여기서 앞으로는 그 잔을 마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이 제밭입니다. 아무나데 뿌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 여기 뿌려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뿌려집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아들이 써이가 딱 있어. 아들이 써이가 딱 있는데 서이다 유럽 여행 간대요. 같이 간대요. 아들 서이가 다 있는 거예요. 너 용돈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하나는 뭐 얼마 내한테 얼마씩 얼마 돌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딴 아이들은 막 얼마 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간에 아들은 야 너는 얼마나 필요하냐? 그냥 주세요. 야 너 텄다 임마. 너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을 청취하고, 청취는 뭐요? 들을 청이죠.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가느냐? 영국 가느냐? 유럽요. 돈 얼마나 필요한데? 뭐요? 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줄 마음 생기겠습니까? 줄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요, 말씀을 할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요. 소잡고 양 잡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나를 잡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소 안 되잖아요. 양 안 되잖아요. 이제는요 한 몸을 예비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산 제사로 드리려 하려 합니다. 무슨 제사 드린다?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산 제물. 아멘마다 끝나고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1조 아멘 시작. 2조 아멘. 3조 전부 다 검사관님. 다음 볼 때 한 보따리 석사. 성가대 시작. 할렐루야. 복될지어다. 자, 재밌는 것은 25절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뭐 한다고요? 잘 때에 덧버리고 갔대요. 이거 자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괜히 예수 믿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고 놀랍게. 진짜 깜짝 놀라게 잘 하나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데 무슨 시험을 치느냐? 최고 어려운 시험이요. 자가 시험입니다. 혼자서 시험 칠 상대도 없는데. 누가 뭘 입이 삐죽거리다 나보고 미워한다면서 말이야. 자기 혼자서 시험 치는. 이 자연 시험은요 좀 골치 아파요. 오래 가요. 그런데 시험 치는 거는 자유인데 이게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면 시험 들 일이 뭐 있어? 죽은 자 바늘까 찔러도 아야 소리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살아있으니까 깎이면 아야 이러지. 예. 언제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시작. 잘 때 뿌린다는 겁니다. 그게 잠자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잠자면 뭐가 뿌리니까. 잠 안 자면요 교통사고 나가 다 죽어. 길바닥에 교통사고 안 나고도 엉뚱이 널찍고 뭐 받치고 다 죽어. 그래가지고 그 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잠은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 걸어가라. 깨어 일어나 못 놀래고 깨가 있는데 그런 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어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막 손해가 가도 막 가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원수가 원저가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시작. 잘 때 뿌리고 가니까요 뭐가 생기느냐? 시험 들고 나면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솔솔 없어져가. 신기해. 신기하고 놀라워. 할렐루야.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가요 앞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저 뒤에 자꾸 앉았다가 나중에는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요. 영화 제목이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 사기 나고 본인은요 가라지가 났는 줄 모른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본인이 할 것은 뭐야 그래 있겠습니까? 본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 언제냐? 사기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자, 28절 볼까요?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거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요 오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를 쳐버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잠 안 자고 들어가지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막 가라지를 스스로 뽑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동 누가 아는 겁니까? 오늘은 가라지지만 내일은 내 아들이 될 동 곡식이 될 동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잘못됐다가 뽑다가 보면은 뭐도 뽑는다. 시작. 가라지도 뽑을까? 가만 놔두라. 가만 놔두라. 좋으신 하나님. 시작.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죠. 기다리는 거요. 가라지를 곡식으로 만드는 군함, 가라지로 곡식을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요. 우리는 보고 말이에요. 당신 왜 그래? 그래 하더니 지옥 가겠어 하는 행동이 막 어제만 하더라도 막 은혜 받고 하더만 좀 이상해. 우리는 이상하고 그런 거 하는데요. 그는 그 이상의 죽음의 직전에까지 가다가 하나님 변화를 시켜서 알곡이 되게 할지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뭐 잘못되면 돼요. 막 이래니 저래니 요거 하지 맙시다. 시작. 하지 말자. 그 디스코스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할까 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제가 무료고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다 능력이 나갔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미운 자가 어디 있고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능력 미달자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함을 칭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칭하여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 때 칭함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요.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칭한다는 거요.
예. 이거 거울 잘 아시잖아요. 비가 옵니다. 머리를 딱 붙여가지고 예배 드릴 준비했는데 비가 오는 거요. 야, 우산을 넣고 거울을 우산이라 칭하자. 할렐루야. 그 우산입니까? 놓으면 거울이죠. 우리는 의인이 없는 거요. 예.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말씀을 던지니까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움직일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마치도록 하겠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선악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예, 우리 화평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막 함께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본인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나는 기록된 대로 내가 행했더만 기록된 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 그러면 나는 양들이 또 털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양들이요 빨갛게 해가지고 털도 하나도 나고 막. 양털이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깎아야죠. 지금 깎으려고 가보면요 빨개 너무 불쌍해. 하나님의 은혜, 영적 은혜도 은혜지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도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제 볼까요? 말씀들이 첫째는 말씀이 형통케 되면,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형통케 되면 너희 육체에 하는 일도 더하시리라. 예. 형통 시작. 뭐가 형통이요?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 말씀대로 내가 형통이 돼야 돼. 형통. 그게 형통이 안 되고 그거는 망통이 돼 있는데, 그거는 불통이 돼 있는데 내 하는 일만 자꾸 형통해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더 장가 부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달으라, 깨달으라. 예. 시간은 조금 지냈지만도 오늘 말씀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